410장,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길이 빛나니 우리를 거듭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을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그냥 찬양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이 계시록과 또 우리 묵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대로 보고 깊이 보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로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좀 이렇게 많이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5월 25일 날 시대 세미나를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아무리 이거를 이제 봐도 하루에 한 2시간 반 만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하고 월요일 시간 똑같이 7시고, 주일은 성경 말씀을 그냥 시대의 상황만 얘기하면 너무 조금 이단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쭉 PPT나 이런 걸 통해서 쭉 나열해서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성경에 기록된 묵시록과 예언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현상, 사건 정도로만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라고 생각을 다 못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주일날 이 계시록에 관련된 말씀과 또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들을 같이 보면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는 우리가 성경을 또 입장이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통일시키고 그 다음 이제 부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또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5월 25일, 26일 주일 월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동해 지역에 진짜 복음을 조금 전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로 하나님이 이번에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에 다 못하고 할 수 없고 하다가 그냥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계시록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또 이해를 해야지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시록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경 이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고 상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상징으로 보려고 하는
신학과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교단의 어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 특별히 예언서나 묵시록을 상징으로 보려고 합니다. 상징으로. 근데 참 이게 버젓이 역사의 기록과 또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수많은 석학들이 신학자들 가운데 석학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걸 상징으로 보려고 하는지 이게 성경을 좀 보다 보면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 외에 성경적 역사관이 아니고 이제 세계에서 기록한 이 세계사라고 하죠. 또 거기서 기록된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일치가 돼요, 일치가. 근데 이 기록,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것을 이제 기록했다고 보고 위배당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일곱 교회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회람서신으로 이런 형식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거든요. 그것이 거의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자들은 이게 좀 시대가 안 맞아요. 계시록을 쓴 요한은 네로 황제 이후에 반모섬에 위배됐고, 그 네로 황제는 바울이 한참 사역하기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네로 황제가 이제 666표의 상징이다, 또는 그 당시에 그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이 메시지들을 주고받을 때 상징으로 다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서로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전효성 목사님에게서도 집에 가서 이제 들었지만, 계시록의 이 표에 관련된 것은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7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상징으로 풀면 뒤에 나오는 말들이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징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특별히 우리 1장 1절 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터블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 80에서 90년대 이렇게 이제 썼고, 주제는 이제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대략적으로 7교회에 관련된 2, 3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좀 대략 봤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요 PPT를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장 넘어가기 전까지 보면 내용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그림을 보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끌어올리셔가지고 먼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요한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말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3층천까지 올라가서 바울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한 것 같이 사도 요한도 그 같은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죠. 거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17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결실을 가졌느니.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럼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에게 위임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 7 교회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금초대 7 금초대가 있는데 7별은 오른손에 있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 별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자 2장 3장은 교회들에 관련된 7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 교회거든요. 자, 에베소 같은데 칭찬 내용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인내하고 거짓 교리를 배척하는 거죠. 책망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자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7별을 붙잡고 7별이 뭐라 그랬죠? 7 교회의 사자예요. 7 교회 사자. 그리고 7 금초대는 뭐죠?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자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 교회 위에 그 사자들을 부리시고 7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느 교회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첫 번째 묘사죠. 자, 두 번째 묘사는 서머나교회입니다. 자, 1장 17절에서 18절 볼까요? 1장 17절, 18절. 1장 17절, 18절 보면은, 내가 그 볼 때 그의 말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지내니까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불자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처음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봤잖아요. 그전에는 1장 12절에서 13절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분을 본 거죠. 이분이 이런 현상을 봤는데 이런 분이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7절 18절에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분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 보면 2장 8절에서 11절인데 2장 8절에서 11절인데 칭찬한 내용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을 너희가 잘 견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교회들은 다 규모가 컸는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칭찬만 받은 교회는 작았다, 이제 규모가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같은, 특별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도시는 큰데 교회는 작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믿는 자들이 핍박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때 보면 도시는 크고 화려하고 각종 신들이 질비했던 도시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지만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뎠어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견딘 자에게는 승리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견딘 자에게는 승리. 멸류관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 어떤 승리했을 때 주는, 그죠? 말하자면 올림픽 대회에서 처음에 이기면은 이긴 사람한테 뭘 줍니까? 월계수 관을 줬거든요. 그게 이제 승리의 의미인데, 멸류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가시멸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멸류관이죠. 승리자에게 너가 고난과 궁핍과 혼란을 이겼다라는 차원에서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이 역시 사도 요한이 경험한 주님의 모습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혀 뭐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 사도 요한이 본대로 기록한 거니까 입에서 검이 나오고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고 후광이 막 번쩍번쩍하고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분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이죠.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죠? 자기가 본대로 그 본의 형상을 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이 교회들에게 막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 내용은 뭐냐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 내용이 뭡니까? 되게 중요하죠. 니골라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니골라당이 초기에 어떤 교회 안에 영지주의의 하나의 분파. 정확하게 니골라당이 어떤 분파인지를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어떤 이 그룹 가운데 공동체 그룹 가운데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좀 분란시켰던 그런 당이라고 이제 봅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죠. 다른 교훈이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잖아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13절, 14절, 15절까지 있습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든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 이 영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의 어떤 이 모습들을 받아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해서 잘 돌이키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만나와 흰돌.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비밀을.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버가모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거든요. 이 도시가 버가모 왕국이 있었는데 로마가 팽창 정책을 쓸 때 이 버가모 왕국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팽창 정책을 쓸 때 새롭게 건설한 도시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고 로마가 거기를 흡수해서 이제 다스릴 때에는 버가모에는 이제 어떤 이 로마에서 섬겼던 신들을 대거 막 다 거기다가 신전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굉장히 창궐했던 곳. 그 다음에 옛 도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했어요. 너가 사는 곳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다. 너가 사는 곳이 뭐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탄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시를 볼 때 이거는 뭐예요? 교회를 본 게 아니라 도시를 본 거예요. 도시. 그죠?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를 헬라어로 풀면 에베소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이다. 말하자면 동해교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동해교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동해교회는 뭐예요? 동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해 지역, 하나님께서 도시, 지역마다 그 지역과 도시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있는지 주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반드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알아야, 실체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뚫어낼 수 있지. 그걸 알지 못하면요 사탄의 권자가 있으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집어넣고 발람의 교훈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무속의 교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막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뭐예요? 풍어제 하잖아요. 풍어제는 교회 간단 말이에요. 묵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교회가 가지고 풍어제를 한다. 그거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뭐하고 뭐가 짬뽕된 거예요? 기독교와 이 무속에 이게 짬뽕돼가지고 풍어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가운데 뭐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풍어제는 뭐예요? 풍어제의 목적이 뭡니까? 동해가 옛날처럼 오징어도 많이 잡히게 해주시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그 옛날에 용왕에게 비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께 그거 비는 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사단이 받아먹습니다. 귀신이 받아먹어요. 이거는. 예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거는 무당 푸닥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영적인 실체를 봐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넘어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해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정확하게 우려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막 우리가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막으시면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안 잡히는지를 봐야 돼요.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모습이죠.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주님이 어떤 모습 보여줬냐면 계시록 1장 14절 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정말 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형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본대로 기록한 건데 정말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정말 입에서 검이 나오는지 반짝반짝 하시겠죠. 그 다음에 막 머리털이 희고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또 이해 못하는 분이죠. 우리가 직접 보고 싶은 분 정말로 주님 정말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을 꼭 보고 싶다. 지금도 늘 주님과 교통하지만 지금 음성밖에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자, 두아디라 2장 18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편자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거죠? 예수를 본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칭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 이걸 칭찬했어요. 참 많은 일을 했구나. 근데 책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정말. 자, 보십시오. 너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너 나중에 이가 처음 보다 그 열매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로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 들어가서 꿰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뭐라고 해요? 22절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가 교회 7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때 세대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또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아디라 교회 막 이세벨 같은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같은 교회들이 다 지적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큰 교회들 빡빡 넘어지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큰 교회인데 많은 사업을 행하고 많은 섬김을 행했던 교회는 규모가 컸단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인데 많은 일들을 해놓고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너가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침상에 던져버리고 네 자녀를 죽음 가운데 내어버립니다. 그 지금 세월호 같은 일들이 떠터진 거예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단이 연루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어느 부분적으로 이유가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주님을 배반하고 미혹받고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버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말씀하시는데 다섯 번째 주님의 모습이죠. 계시록 1장 16절 1장 16절 아까 말씀했는데 그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에 비치는 것 같더라. 3장 1절 말씀 봅시다. 3장 1절 4대 교회 사제의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으리이다. 사대라는 말이 살았다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외형은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등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 안 해요? 기름 준비 안 해서 5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됐어요. 등과 기름 함께 준비한 처녀 5처녀가 신랑 잔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판을 있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그게 막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일 방금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종말이 있지만 또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고난받아 의인이 고통 중에 그냥 죽어버렸어. 왜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통받고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의인이 왜 죽냐? 이 세상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 때문에. 그가 실수해서 죽었다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와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죄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우리의 모습이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 로마 가톨릭도 그렇죠. 살았다는 교회잖아요. 보편적 가톨릭 처치잖아요. 보편적 교회. 단 하나의 교회.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단 하나의 교회라고 그들이 말하는 가톨릭 처치라는 이름을 쓰지만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 교회라는 이름 받았지만
무슨 베드로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이 베드로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내 반석의 내 교회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을 자다. 이번 주에 제가 주보에다가 카톨릭에 대해서 쓸 때 이걸 썼어요. 10계명이 달라요. 카톨릭에 쓰는 10계명, 우리 10계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실었어요. 뭐가 다른지. 그래서 카톨릭 10계명, 카톨릭에서 말하는 10계명,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10계명을 그대로 따르죠. 거기는 그대로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거기 기록된 그대로를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똑같아요. 한 분이신 천주를 흠숭해라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 뭐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죠. 둘째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에는 그 둘째 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셋째 계명이 카톨릭의 둘째 계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가 비잖아요. 카톨릭이 하나를 뺐으니까. 마지막 우리가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기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어떤 것이든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쪼개놨어요. 카톨릭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두 개를 쪼개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성자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에 대해서 제조를 명합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근대까지도 영향을 줬어요.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4세기 중엽의 사람인데, 어거스틴 누군지 아시죠? 성 어거스틴.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성인으로 추앙하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왜 이걸 쪼개놨냐면, 왜 이렇게 십계명을 하냐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이 써도 된다고 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안에 두 번째 계명이 함께 들어간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인데, 이것은 함께 해도 무방하다고 본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리고 6번째 계명은 두 개를 쪼개놨어. 그건 왜요? 그건 해석이 없어요. 위에 것만 해석이 되고 밑에 건 해석이 없어. 이건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자기 해석, 자기 논리로 해석한 거예요. 분명히 카톨릭은 성상 숭배, 그 다음에 성자의 유고를 숭배하는 교리를, 우리가 저번에 제가 주보에다가 올려놨죠. 몇 년도에 그걸 해놨다고, 교리를 채택하고. 그래서 성상 숭배, 그 다음에 성자들의 유고를 숭배합니다. 교회 안에 성자들의 유골이 있어요. 그걸 숭배해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은 사람인데, 그 완전히 뭐 귀신의 전이죠. 귀신의 전. 사탄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정말 한국 카톨릭은 좀 달라요. 세계 카톨릭하고. 한국 카톨릭만 이상한 거예요. 한국 카톨릭만 부흥하고, 한국 카톨릭만 성경 공부시켜요. 본래 세계 카톨릭은 성경 공부 안 시키고 성경을 보지 않도록 금했잖아요. 우리 주보에 제가 해놨죠. 성경을 보기를 금지시켜놨어요. 성경 보기를. 자, 그래서 이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가 사대교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칭찬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대요. 사대교회 안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귀하죠. 그렇게 더럽고 불합리한 그 공동체 안에 정말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대요. 3장 1절에서 6절 쭉 나오잖아요.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순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자,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그걸 주님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만큼 몸부림치며 살았느냐가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이 와봐야 내가 그때 여러 환난들을 이기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내 믿음도 그때 돼봐야 그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고 증명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몸부림쳤느냐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것도 추측입니까? 이건 추측이 될 수 없죠. 이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때에 대해서 주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와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아요? 알곡까지 뽑으니까 걱정된다, 염려된다. 마지막에 낯을 뵐 때까지 그만두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만두라. 알곡은 무화 곡간에 드리고 축점이는 불에 행판이다. 자, 그래서 너가 회개할 때 지금 계속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 뭘 선포하세요? 회개를 선포하세요. 너가 네 행위를 회개해라. 그래서 사대교회도 너가 그렇게 회개할 때 약속하시죠. 뭘 약속하십니까?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5절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고 종려가 나무 막 들고 막 주님 찬양하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7장에 보면 막 주님 찬양하잖아요. 보호자에 앉으신 구원하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이니까 막 주님 외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림을 생명책에 설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신하라. 어떤 분이 기도하는 분이 그 글을 좀 올렸는데 주님 막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썼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만분지밖에 안 된다. 주님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만분지리라. 그 목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 회복하고 환난과 박해를 벗어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시록 1장 18절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불전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자 7절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의 편자 거룩하고 지으신 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 봤죠? 다윗의 열쇠 그럼 또 어디 열쇠 나옵니까?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교회에게 줍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으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맺고 푸는 권세를 그 교회에게 줬어요. 자, 여기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걸 주시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뭐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죠? 그러니까 이 키를 교회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님이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40년 전에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사복음서 중에서 처음에 교회를 언급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교회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늘의 권세를 받은 공동체다. 그걸 원래 누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를 없는 그가. 그 열쇠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맺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묶여있는 것을 기도하면 풀어지게 되고 또 악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한 분들, 그쵸?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키죠. 그리고 배반하지 않아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연약한 교회입니다. 능력이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은 우리 너무 적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주님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는 규모가 작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 큰 믿음이라 배반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고 맺고 푸는 권세를 행하는 교회. 그게 바로 믿음이 아주 큰 교회죠.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성전 기도.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와, 이거 엄청나죠. 기둥이 되는 기둥.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춧돌, 기둥, 머릿돌. 엄청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둥. 자, 그 다음에 7번째죠. 계시록 1장 전체 하나님인데 14절. 자, 라오디아 교회 사진 편자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시되 아멘이시오가 정말이죠. 아멘이시오. 아멘이죠. 주님을 묘사하는데 뭐라 그래요? 아멘이시오.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고 요한복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요 하늘의 것들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쓰니까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른 복음서랑 다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유일한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서랑 차원이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물론 그가 그전에도 깨달았겠지만 들은 거하고 실제 본 거랑은 다르죠. 예수님의 실존을 봐버렸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본 모습과 실존을 봐버렸기 때문에 복음서를 딱 쓸 때는 막 다른 복음서랑 차원이 달라요. 그죠? 태초에. 태초에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창세기 1장이죠, 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 사도 요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계시록을 통해서. 네, 그래서 7교회 이렇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면 물어보려고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왜 칭찬이 없습니까? 그래 없었습니까?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15절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풀어내리라. 그런데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게 없어. 책망을 받을지언정. 그래도 칭찬받는 게 낫잖아요. 책망도
받겠지만 창문이 없을 수는 없고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라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죠. 이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인인가 주님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 행위가 선하면 그 선한 행위대로 보호하시고 내 행위가 악하면 그 행위대로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너가 네 행위가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하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 말씀 성취,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하는지를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하고 그래서 막 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와 정서가 악으로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꽉 차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악이 우리 신령을 확 빼앗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보다 나를 건져내라. 저는 그 고백이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지만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다. 주님 고백이 끊을 수 없다.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또 그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위해 그 삶 전체를 바쳤던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한평생 주를 향해 그 인생 전체를 내건 그 사람도 어떤 신학자는 그의 어떤 육체적 질병이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폄하하고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막 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의 죄악의 성향과 그때 죄악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현장과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만 전했다는 감옥에 가서 예수만 전했다는 막 끌 거예요. 그것을 버젓이 보면서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자청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실망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하루에 12번씩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그냥 들어서 주님 안으로 확 집어넣어 주세요. 저를 들어서 주님의 그 바다 안으로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으로 저를 확 집어넣어 주세요. 제가 주님에 쏙 들어가서 정말로 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장, 2장, 3장의 종필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각각의 교회들에게 허락된 사명과도 같다. 각각의 교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게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각각 그 서신서를 받아들 그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7교회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 이거 7개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요 7개 정도만 종류를 가져도 모든 교회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말할 필요가 없어. 다른 교회 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거고 라오디가 교회, 사대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 7교회 정도에만 얘기해도 다 모든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이 허락된 사명과 같다 보는 겁니다. 그 교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까지 힘써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교회의 미션입니다.
과업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사명은 수화시교육백이 이미 전달됐어요. 또 기도를 10시간 해가지고 또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기도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줬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거 이미 준 것도 감당 못하는데 뭘 또 딴 데 가가지고 받으려고 그렇게 모르겠어. 이미 준 것도 감당 못하는데 이미 준 것도 뭐 막 삐질삐질해가지고 못하는데 뭘 또 받아서 또 하려고 그러지. 받은 거나 잘하면 받은 거라도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겠다는데 이것만이라도 잘하면 7가지 약속을 주겠다는데 왜 어떠서 엉뚱한 데서 또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가톨릭처럼 십계명 저는 정말로 강심장인 게 저는 성경의 다른 조사 하나까지라도 빼면 부들부들 떠는데 그거 누가 빼버리고 얘기하면 막 화가 나는데 10계명을 한 계명을 막 빼버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했어요. 1.1획도. 그 1.1획도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점과 회고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 히브리어 특성상 점과 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 하나 찍으면 점 하나 안 찍고 점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히브리어는. 점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1.1획 지금 유대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획 하나,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확 바뀌는 히브리어인데 이 정도의 언어로 가지고도 주님이 패하면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큰일 난다고. 그런데 또 담대하게 뭐 계명 하나를 빼버리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이단 중에서도 완전 상왕이에요, 상왕. 짱 먹었어요, 걔네가 지금, 이단. 걔네가 짱이 짱 먹었어요, 지금.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막 찾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안사모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료를 읽다고 그러는데 무슨 자료냐면 카톨릭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단. 와, 제가 그거 보고 사단이 다방면으로 지금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거짓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미혹하다. 그걸 보면서도 미혹받을 자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사단이가 그렇게 했어요.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인데 작은 이단이 큰 이단을 이단이라고 고발하면서 자기네들은 괜찮다. 그거 보고 제가 엄청나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코미디보다도 더 웃긴 거예요. 정말 세상이 무지경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을 봤습니다. 자, 계시록 4장, 5장을 보면요. 자, 이제 계시록 4장, 5장 가기 전에 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열린 성도가 되길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들어야 돼요. 자, 4장, 5장의 하나님의 일의 전초절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 보니까요. 자, 2일 후라는 것은 어떤 후입니까? 주님과 만났고, 그 만난 주님이 7교회에게 보내라, 전해라, 전달해라, 그러고 뭐예요? 내용을 쫙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자들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랑, 그 지역 정서와 영적인 흐름과 교회들에 대해서 막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가지고 보내야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그 일 후에 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자, 이 말이 또 어디 나왔죠? 1장 1절에 나오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가 또 말하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쫙 나오죠?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쫙 있죠?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자 모양, 둘째 송아지 모양, 셋째 사람 모양, 넷째 독수리 모양. 보좌 가까이와 보좌 주위에 이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생물들이 막 있어서 막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다음 온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자, 제가 드린 프린트를 이쪽에 보면 계시록의 7 찬양을 하는데 창조를 찬양합니다. 8절에서 11절, 4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네 생물이 창조를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다음 24장도 찬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다음에 구속의 찬양 5장 9절에서 14절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도들이 찬양합니다.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것도 찬양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뭐라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활체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만물이 또 찬양합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가 주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또 구원을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이 있죠. 구원하신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11장에도 감사 찬양, 12장에는 승리 찬양, 15장에는 경배 찬양, 19장에는 할렐루야 찬양. 계속 계시록에 보면은 7번의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 찬양하는 자들이 딱 세 부류입니다. 천사 24장로 구원받은 자들 세 부류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요. 구속을 찬양하고 이긴 자들 이긴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 찬양하고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요. 자, 그래서 4장은 찬양으로 지나가고요. 자, 내가 봄에 5장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계시록 4장 하늘에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모습 찬양의 내용은 8절에 찬양 다시 오심 11절에 찬양 주겠다.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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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직 오진 않으셨죠? 장차 오시나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찬양하고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시는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주의 뜻에 대해서 찬양. 5장 마지막 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7인을 떼실 이 7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7인을 떼기 전에 5장인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계속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7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야 돼요. 그 두루마리 하나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힘있게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며 이를 떼기 합당하냐? 그러니까 누가 이 이를 떼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펼쳐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심판을 행하겠느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는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하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얘기하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다. 누가 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는 거예요. 7인은 누가 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딱 또 보니까 뭐예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6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풀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하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아까 제 찬양도 나옵니다. 쭉에서 이제 이를 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보면은 1절에서 5절 7인을 떼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소개되고 그걸 취하고 갑니다. 그래서 취할 때, 자, 7인을 떼려 가실 때 이게 중요한 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어요.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근데 이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뭐라 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검은 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성도들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부터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장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봄에 또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첫째 인입니다. 제가 먼저 이 전체 그림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나팔 대접. 자, 첫 번째에서 6번째 인, 그리고 7번째 인 있죠. 7번째 인 할 때 뭘 받아요? 나팔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 하나씩 인 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죠.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6째 나팔까지 불고 난 다음에 심판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대접을 받아요. 7대접을. 7대접, 첫 번째 7번째 대접을 종료하니까 결국에는 7번째 인이 종료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완전히 모르시죠? 다시 한번 제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 뗐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뭘로 해석합니까? 흰 말을 타고 예전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가 미비했을 때는 이걸 누구라고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쭉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바꿨죠, 해석을. 이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기셨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혹, 첫 번째 이룰 때니까 뭐가 역사예요? 미혹이 역사입니다. 자, 이게 심판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혹이 뿌려졌어요. 첫 번째 이룰 때니까 뭐가 역사예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활을 가졌는데 뭐는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활만 있고 화살이 없어.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미혹. 그렇죠? 이게 심판입니까? 뭐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미혹받아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과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것. 그래서 미혹의 역사고 두 번째 일 때니까 뭐가 나오죠? 둘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흰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뭘 받아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도록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때니까 6장 5절 10절 셋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경제 대공황. 그렇죠? 하나님이 이 경제를 가지고서도 심판해요. 자, 네 번째 일을 떼십니다. 네 번째. 넷째 일을 떼신 10절 넷째 생물의 후손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이 음부가요,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죽음의 왕이에요. 죽음의 왕. 이 음부가.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인데 음부가 죽음의 왕.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보면은 이 질병, 바이러스의 질병, 그래서 그 전염병이죠. 전염병, 악한 전염병. 지금 뭐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는데 과거에도 뭐 일이 많았죠. 패스트 뭐 이런 걸로 흑사병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런 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다섯 번째 인. 자, 이 다섯 번째 인을 보면요. 9절인데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뜸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뭐예요?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래서 순교자의 신원, 탄원을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동역으로 쓰십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갈라지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들으리소리요 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이럴 때니까요. 뭐 이건 전 우주적인 대환란, 심판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막 일어나죠. 17절에 뭐예요? 진노의 큰 날. 자, 저는요, 이 계시록을요, 인나팔 대접, 나팔과 대접은 시간순으로 가는데, 인과 나팔이 시간순으로 가는가?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거의 다 시간순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하고 나팔 대접까지 다 시간순으로 보는데, 첫 번째 인을 몇 년도에 떼냐, 그래가지고 그 박스가 찾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을 떼시는 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주시는 거야. 카테고리. 왜냐하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미혹의 영이 나오는데 미혹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자들도 있었죠. 거짓 교사들. 신약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니까 이세벨 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미혹의 역사는 2000년 전 교회 역사 안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건을 하나 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전쟁 같은 경우도 전쟁은 뭐 수태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심판의 등으로. 그 다음에 이 전염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순교자, 이거는 더더욱 그렇죠. 순교자는 구약시대에도 순교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라기아의 아들, 이사가랴. 그래가지고 그 순교의 피를,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켰다. 순교의 피는 계속 있어 왔어요. 신구약 중간기도 있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12세 됐다 순교당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집단 순교. 어떤 특정한 사건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순교는 계속 일어났는데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 특정 사건을 막 이렇게 지목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좀 무리한 해석 같아요. 여섯 번째 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섯 번째 인은 왜 진노의 날이냐면 여섯 번째 인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 떼면은 뭐예요?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분위기적으로.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일곱 번째 인은요, 역사 시간순으로 막 가는 거예요, 시간순으로. 시간순으로. 언제? 2000년 교회 역사.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에 해당된 겁니다. 나팔제한. 나팔과 대접제한. 그러면 이는 뭡니까? 인도 이 계시록 자체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2000년이거든요. 근데 2000년에 이 첫 번째 일부터 따져보면 2000년 전에는 그런 일 없었냐? 있었다는 거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떼시는 것을 시간순으로 보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그렇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보게 되는 것은 나팔과 대접제한부터.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주적 대환란. 그래서 뒤에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표를 다 만들었는데 뒤에 쭉 몇 장을 넘기시면 요거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는 카테고리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역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보시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제 7장부터가 조금 복잡한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 또 천년왕국에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6장까지는 상관없는데 7번째 떼기 직전부터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고, 물론 6이 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힘쓰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복음, 마지막 때의 복음,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깊이 듣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 당해서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주시고 진정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사는 그리스도 되게 되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있잖아요. 또 우리 이렇게 만난 영혼들과, 또 우리 기도 중인 영혼들과 두루두루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로 기도하고, 또 우리 복음이 확 들어가야 되는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간절히 자녀들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겠지만 자녀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렇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